오늘 생명의 축복,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을 기억 니은 디귿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뭐 가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생명이 주시는 축복이 뭔가?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앞에는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다음 보실까요? 자, 9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전도서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보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면 헛되더라. 뭘 잡아도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구름을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도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이 헛된 것 같은, 사실은 헛될 뿐만 아니라 도처에 부조리가 있고, 오늘 오전에 살폈던 것처럼 도처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막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 미래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말미암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주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하나님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죠. 맞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진짜 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제목,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은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죽음과 삶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축복을 우리가 복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이 땅 가운데, 사실은 헛되고 헛된 것 같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에 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말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확대해 보면, 전도서 기자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요, 믿음을 갖고요, 이 땅을 살면서도요,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과요, 그 생명이 없는 것과는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건 마치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은 것처럼요, 지금 우리가요 아무리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예수를 믿는 게요, 예수 모르고요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그 축복이 어떤 것인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신데요, 그 손에 수많은 축복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이 생명을 갖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억 니은 디귿. 첫 번째 기억이겠죠. 다음 보실까요? 생명의 축복은 기억,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생명으로 가서 기뻐하는. 생명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해요? 기쁘게 누리라는 거예요. 다음 보실까요? 자, 읽었던 우리 7절과 8절에 보면 너는 가서 기쁨으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갈 수도 있고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생명으로 뭐 해라는 겁니까?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요,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요, 뭔가를 먹어요. 주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뭔가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내가 주님이 주신 것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겠죠, 마시겠죠. 그런데 그걸 보고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이고 그 주신 것을 기쁨으로 누릴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할지나.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반대는 뭘까요? 주신 것도 뭐 줘도 뭐 안 먹어요 하고 안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인생에 막 힘들고 괴로운 것처럼 어떤 누추하게 있고, 여러분 머리도 막 헝클어지게 막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이 기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할 때 여러분 그 노래를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막 박수 치면서 막 들떠서 춤추면서.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그 생명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이 생명이 시들시들한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요, 젊은 사람들요, 막 성장하는 아이들요, 아무리 먹어도요 뭐 더 줄어요. 돌아서면 또 냉장고 열어보고. 근데 여러분 저 병원에서요, 병실에서요,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있어도 못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거 해줘도요 잘 못 먹죠. 왜? 생명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길 원하냐면 그 주신 생명에 대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게 소중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면서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실 오전에도 말했지만요, 생명 자체가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모습 자체를 주님은 기뻐하셔요.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가 기쁜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해 아래의 삶이지만 허망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 안에서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을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면서요, 기뻐하면서요 역동적으로 살아가면 그거 보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마치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요, 아이가 생명은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요. 떼어놀지도 않아요. 뭘 줘도요 안 먹어요. 안 먹고 울기만 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찢어지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뭘 줘도 막 꿀꺽꿀꺽 먹고 여러분 가만 놔둬도 막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여러분 아이들이 그러면 부모 마음은 어떨까요? 훨씬 더 기쁘죠. 즐겁죠. 감사하죠. 영적인 생명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생명력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배워가고 싶고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그 말씀 앞에서 영적으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막 그 말씀 앞에서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어떨까요? 당신은 말씀하세요. 나는 피곤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어요. 왜 또 따분하게 이런 이야기 하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런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말씀 앞에서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에 대한 정말 뜨거운 모습이 있는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 먹어도 여러분 배탈만 나. 먹어도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판하기만 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영적인 먹을 것을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축복에 대하여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평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평교회는 말씀 앞에 정말 민감하고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듣는, 그게 여러분,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주님의 말씀은 수면제입니다 아니고 주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답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새 가족인데 우리 교회 5개월밖에 안 돼요. 이제 6개월째 되어 가시는데 성경을 너무 좋아가지고 4동이나 했답니다. 저도 그래서 이번 주에 성경 많이 읽으려고요. 성경 읽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 그게 여러분 속에 막 생명의 약동하는 힘으로 막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줄 아는, 기뻐할 줄 아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되죠. 자,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이제 밥을 차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지난주에 또 다리도 아파가지고 부엌에 서 있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막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밥을 딱 대하면서 오늘은 내가 살 빼기 위해서 밥 안 먹을 거야. 뭐 이랬다고 합시다. 왜 밥이 국이 이래? 뭐 이러면 여러분 차려준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이런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말씀을, 주의 손에 있었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에게 마실 것을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뻐 즐거이 누리는 삶이 생명이 있는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생명의 축복 기억이에요. 니은은 뭐냐? 다음 보실까요? 생명의 축복 니은은 나누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거. 생명의 기쁨을 사랑하는 이유와 뭐 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나눌 수 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헛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랑은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광범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이 해 아래 사실은 헛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요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여러분 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허락해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뭐 해라는 거냐면, 뭐 해라고 하는 거냐면 이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 있으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여러분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분명히 함께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괜한 이런 핍박이나 오해나 시기나 질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왜? 함께하면 함께 일할 때 수고에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요. 함께하면 혹 넘어지더라도 옆에서 누군가 일으켜 준다고요. 혼자 있을 땐 넘어지면 일으켜 줄 사람도 없는데 함께 누우면 체온이 있어서 따뜻해질 수 있다고. 하나이면 피하겠지만 둘이면 여러분, 그리고 셋이면 더 강해서요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세 겹줄로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함께하면 힘이 되냐면 주님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소그룹 리더 훈련을 했습니다. 리더들에게도 말한, 오늘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제자들 제일 먼저 부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예수님 떠나셔요. 떠나시면서도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 위하심입니다. 함께 하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적 모습 때문에 함께 하는 게 힘들 수 있죠. 그 사람의 성격도 뭐 삶의 모습도 세계관도 다르기 때문에 버거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함께하는 가운데 누리는 그 어려움들과 버거움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함께하다가 마음 같이 하다가 뭐 등에 칼 꽂고 싸우고 막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모임은 다르죠.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함께 하는 게 힘입니다.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겹줄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빨리 끝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여받았을 때 생명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 다음 보실까요? 그것은 다하라. 디귿이죠. 다하라. 뭘 다하라? 생명의 기쁨을 힘을 다하여 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성경 구절로 확인해 봅시다. 내 손의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이 수월이라는 말은 죽음을 말합니다. 죽고 나서 갈 곳에는요 일도 없고, 죽고 나서 일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죽고 나서 여러분 계획을 갖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이 오면 이런 거 못 하는데 살아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수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손으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일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사실 안타까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을 봐도 그런데 뭐 일을 하면, 예전에는 일을 하면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일을 성실하게 그 일을 막 꾸준히 잘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 좀 시키면 좀 하다가 나 딴 데로 갈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을 시키면 안 하겠다 그래요. 뭐 여러분 멀리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자들 찾을 때도요, 교육자들이 어떤 교회를 가려고 하냐면 일 없는 교회 찾으려고. 예전에는 부흥하는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러면 막 오려고 했는데요, 요즘은 그런 교회는 일 많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뭐 우리 삶 가운데도 그런 게 있어요. 일 많이 하는 것보다 일 적당히 하는 것이 좋다. 맞습니다.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의 문제는 너무 일에 노예가 된 게 문제죠. 쉬어라 해도 못 쉬어.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해도 별로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데요. 근데 여러분 일이 많든 작든 일이 있다는 게 복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방 넓은데 책상 하나 딱 놔두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을까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요, 나이가 많은데 전역을 안 한 군인들한테 딱 주는 보직이 있어요. 보직 대기. 보직을 주지 않고 그냥 대기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월급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시켜요. 그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나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여러분 사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주신 일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주님의 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로 하여금 일시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요, 안 하면 안 되도록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주님의 일을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한테 일을 시킬 때요, 이사야야 너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살짝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안 가니까 또 옆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사야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가 손들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게 하셔서요, 그 은혜 때문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여러분들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요 그냥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살리셨어요. 그냥 이 땅에서 네 배부르고 네 즐겁고 네 기쁨으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그 일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을 우리 주님의 손에서부터 받았기 때문에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게 그렇게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뭐 멀리 안 있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부터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힘들다 어렵다 뭐 생각도 안 나는데 왜 또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야 될까, 담임이 다른 교회는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할까 이러면서 여러분 섬긴다면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일이지만 기쁜 일이죠. 말씀 전하는 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전하고 나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그런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교육자들이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막 교회에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방문하고 여러분 신방하고 이게 막 즐거움이 됐어요. 목사가 야 그만해라 했는데도 목사님 아닙니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을 만큼 섬김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섬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해주시면 절대 안 그래요. 저는 그런 기쁨이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그게 여러분 섬기는 교육자들부터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요 자기 집도 아닌데 마치 화장실 가는 것처럼 교회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화장실 가려고 그러시겠습니까? 교회가 좋으니까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게요, 교회를 섬기는 게요 좋으니까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부평교회 와가지고 감사한 게요, 여러분 출근 시간 이전에 오고 싶어요. 퇴근 시간 돼도요 퇴근하기 싫어요. 아닌 것 같죠? 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휴일날도 오고 싶어요. 뭐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럼 반대가 되면 되겠습니까? 땡하기 전에 가고 싶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요,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쁨이 되고 봉사하는 게 감사가 되고, 그런 생명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여러분 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다음 한번 보여줄까요? 예, 우리 남전도에 토요일인데 와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해야 하고 맛있는 밥 먹으러 가더라고요.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가더라고요. 다음 보실까요? 우리 남전도에 또 여러분 토요일 날 제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남전도에 모여서 전도하자 해가지고 여러분 공원에서 신트리 공원에서 조금 전도하고 그 마음이 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죠? 다음 보여주실까요? 또 여전도에도요. 우리도 하겠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보고하더라고요. 남전도에 왔습니다. 여전도에 왔습니다. 왜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그 귀한 시간에 시간 내서요. 그게 여러분 뭐 하고 싶어서 온 거지 제가 시킨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왜요?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어요. 힘을 다하여 힘만 다하겠지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 생명력으로 주님을 섬기고 싶은 그런 열의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여러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영적인 생명력이요 우리 가운데서 힘있게 발휘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행복하다, 기쁘다, 죽고 싶다가 아니고 내 삶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더 나누고 싶고 더 여러분 사랑으로 섬기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요 함께하다 보면 힘든 문제도 있겠죠. 그러기에 함께하면서 주님은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면서 두세 사람의 맹세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삼겹줄에 붙들려서요 그 누구도 능히 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주님의 일이 너무 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주님 섬겨도요 주님 그 섬김 외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뛰어넘어서요 보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그래서 주를 위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님을 다해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생명력이요 또 다른 생명을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 생명력이요 더욱더 힘있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줄 것입니다. 생명의 축복인 이 기뻐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 힘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